성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례라는 것은 교회에서 실행되는 거룩한 실천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다양한 방식 중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마치 우리를 안아주는 것과 같은 경험하는, 보여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예식,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함께 거행하고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다 사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한 예식을 재해석함으로써 만들어진 예식입니다. 먼저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례는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기 전부터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 행해지던 예식이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죄를 회개하면서 나를 구별하는 예식으로 유대인들이 시행하던 예식이 세례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사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가입하는 예식으로서 이미 세례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 하실 때, 이 마지막 명령 가운데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 세례는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는 다른 세례입니다. 그것을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물을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보다 나중에 오시는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세례를 제자들로 하여금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물 세례가 회개와 제사함을 위해 결단하게 하는 그런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그것을 진실로 가능하게 하는 세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베풀라 하신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텐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본래 문자적인 의미로는 물에 잠그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물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공인하는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주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세례를 베풀어 주면 안 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으로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세례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 세례를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은혜들, 이것들을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예식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내가 믿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 혹은 내가 제대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때는 믿음이 제대로 있었지만 뭔가 나는 지금 요즘 너무나 좀 신앙이 좀 약해진 것 같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너가 다시 믿음을 결단하니까 세례를 또 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한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약한 믿음이라도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성장할 것이고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세례를 베풀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 성장의 표지가 아니라 영적 출생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할 때마다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때 뭐 제대로 된 거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음 안에 그것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단단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례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과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신앙을 북돋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겠다, 남은 인생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자신을 죽여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례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의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자신을 장악하기를 바라고 또한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할 것을 서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었음을 확인한다면 새 생명을 얻은 이 기쁨이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무한히 흘러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유아 세례를 오늘 또한 베풀게 되는데요, 유아 세례는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유아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은 유아 세례가 매우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의 표징이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세례가 이 할례를 대체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이 아니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난 성도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행했던 할례는 세례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거든요. 왜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냐? 그것은 세례가 구약에 있었던 할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와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부모님들은 믿음을 가진 부모의 자녀가 확정적으로 구원을 얻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상당한 은총을 주어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유아 세례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이 부모님들은 오늘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형통한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아이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택정하셔서 나를 통해 이 아이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 아이를 찾아내고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 얻는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확정짓는 퍼포먼스 해서 부모님 위로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고 보증하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모를 먼저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부모에게 또한 교회 공동체에게 이러한 책임을, 이 자녀가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참여케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도록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유아 세례를 받는 모든 부모님들, 교회의 성도님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언약 백성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굳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입교 예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입교 예식을 통해 한 친구가 입교하는데, 입교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를 받은 유아가 만 14세가 되어서 자신의 입으로 이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할 때 다시 한번 신앙을 확인해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입교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는 정식으로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고, 이후로 공예배 출석, 헌금,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와 더불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의회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성찬의 의미도 세 가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날 제자들을 불러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식사 대신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단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달리실 십자가에서 흘릴 보혈을 통해 그들이 이제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념해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여 지키는 인류의 출애굽 기념 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생명, 몸과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신 예식, 이 하필 왜 먹고 마시는 방식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요소는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 어부들과 같은 도저히 사실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어울리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도 선지자들도 이런 자들을 찾아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놀랍게 바로 이런 비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실 그러한 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부족하고 비천한 자기 자신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기꺼이 환영해 주시고 참아내시고 인내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제자들은 늘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었는지를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고, 같이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참아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과 함께 했던 식탁을 떠나서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제자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천상에서 영원히 우리와 대면하여 보고 먹고 마시기를 주님은 고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그 천상의 잔치에 초대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영적으로 허기진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환대하시는 그분을 늘 잊어버리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반드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줬던 마지막 만찬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정 부분 그분의 환영과 사랑을 거절한 잠재적 배신자로서 이 성찬에 참여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배신자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견디지 못하고 사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룟 유다의 삶을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영적으로 허기진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선택하며 그분의 사랑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배신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우리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부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만찬 문제가 있었죠.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오늘날의 성례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것처럼 공동 식사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식사의 자리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공동 식사에 어떤 사람은 빨리 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온다는 거죠. 근데 빨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할 일이 없고 엘리트 그룹의 출신들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늦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종이나 노예들은 당연히 주어진 일을 마치고 와야겠기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좀 그들을 기다리고 또 배려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런 것이었고, 이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이 은근히 늦게 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자 이것이 큰 문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성찬은 그들이 다 한 형제고 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인데, 형제들을 은근히 소외시키고 차별하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이 단순히 우리를 환영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소중한 손님으로 여길 수 있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심지어 미워하고 우리는 꼴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대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몸된 교회를 나누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오늘 내려놓고 예수님의 허무신 담을 다시 쌓지 않도록 삼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뜻한 교회는 특별히 갈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양극화되는 이 시대에 저항하는 대한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복음의 온기를 도시에 채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비전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이기적이고 욕심뿐인 이 세상에 끊임없이 무한 경쟁하여 살아남아야 하는 이 도시에 진정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가 형제 되었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복음의 온기를 도시에 채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가 되었다는 것,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한 경쟁 속으로 달려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 가치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 식사를 정성껏 서로 준비하고 나눕니다. 공동 식사를 정성껏 서로 준비하고 나누는 일은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고 짜증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같이 찢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또 참여하는 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지켜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시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떡에 참여한 한몸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시며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마지막으로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시기까지 떡과 잔을 나누면서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전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성찬,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먹고 마시는 데 그치면 안 되고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데까지 이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아는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한 몸이 되어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환영하고 수고하는 이 수고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갈 때 우리가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서로 따뜻하고 서로 사랑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상에서 죄인들과 수없이 많은 식사를 나눴지만 천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을 꿈꿉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던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잔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초대해야 될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가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가 준비하신 하늘의 잔치를 우리는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서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천상의 잔치를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결코 자기들끼리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식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이 식탁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누구나 이 식탁에 초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전하기를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아직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마지막 날 천상의 잔치에 참여해야 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를 전하게 되기를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성례를 통해 약속하신 약속의 은혜들을 경험하시기 바라고 또 이 의미들을 충분히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